거룩한 열정이라는 주제로 청년부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합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어른들과 주변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잊어버렸다는 말들을 간혹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것이 안타깝다고는 생각했지만 현재 한 청년으로서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학업과 대학 경쟁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선 취직 경쟁과 더욱 힘들어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열정이 조금 식는 것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회의 탓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미적지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작게는 수원명성교회에서 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의 기도와 열정으로 닦아놓은 길을 이제는 청년들이 이어가고 크게는 나라와 세상에서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도 기쁨과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연합수련회가 마냥 재미있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와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졸지 않고 버티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 청년부가 훈련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다 같이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 청년부에 대해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청년부에서 누군가가 힘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갈 때 그들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같이 그들을 이끌어주고 다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청년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저버리고 떠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며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인생 끝날까지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막상 여기 서니까 되게 떨리네요. 아연이가 되게 멋있게 간증을 해가지고 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제 임원으로서 이번 수련회를 같이 준비하고 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작년 말에 이제 저희가 새로운 임원이 정해지고 25년도 겨울 수련회를 준비할 때 원래 먼저 이런 캠프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많은 캠프들이 좀 마감이 된 상태여서 저희끼리 하고 이제 또 나중에 여름에 갈 수 있으면 가자 해서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찾아보고 뭐 투표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이렇게 결정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할 때 이제 참가 인원을 모집하는데 제가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인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소그룹 리더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제 것을 제출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미정이라고 적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작년 5월부터 이제 서점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혹시나 직장이 구해지면 이제 휴가를 쓰기가 어려울지 않을까 해서 좀 미정으로 해놨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저는 이제 좀 두려웠습니다. 제가 제 기억 속에는 딱히 이런 여름 수련회, 연합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었고 또
보통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좀 빡셀 것이고 막 기도도 막 계속 밤새 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혹시 나중에 이제 가등록을 하더라도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뺄 수 있으니 일단은 참가하는 걸로 하라고 하셔서 그래 참가를 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회 갔는데요. 가서 이제 접수도 하고 2박 3일이기 때문에 저희 숙소에 짐도 풀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제가 그 수련회 가는 날 전날에 되게 잠을 많이 못 잤어요. 3시간 정도 자고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찬양을 하다가 강의를 듣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졸았습니다. 네. 이제 첫날에 강의가 2번 있었는데 2번 다 이제 좀 초반엔 좀 졸다가 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강의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다가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첫날 저녁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대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제목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각자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앞서 말했던 그런 저의 두려움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요새 뉴스를 좀 보시면은 청년 실업이 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좀 쉬었다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이런 나를 어디서 받아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뭔가를 배우자니 이런 거는 또 잠깐 배워서는 좀 직업으로 좀 가져가기 좀 힘들 것도 같고 그런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혼자서 막 고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게 좀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좀 눈물이 났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많이 울어가지고 요새는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이 잘 나지 않는데 기도를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양 중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 예수를 매달았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나의 연약함과 이 두려움 때문에 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저를 곁에서 보는 또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동생도 그렇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큰아버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또 쉬 나가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그런 가족들이 많이 표현하면은 또 감정에 골이 생길까봐 제가 아마 많이 표현하지는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두려움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셔서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주세요. 이틀 동안 있던 이제 기도의 시간에 계속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아갈 용기와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뭐 강의도 들었고요, 찬양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보고 생각하면서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는 또 다른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처럼 저는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힘과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피하고 멈춰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좀 똑바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청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청년분들 수련회 잘 다녀오셨어요? 네. 조금 전에 간증도 하셨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시간들이셨나요? 네. 어떤 은혜들이 있었어요? 우리 간증한 두 분에게는 들었는데 각자 아마 생각들을 좀 하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까? 또 은혜도 있었고 또 그 은혜로 인한 결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결단들도 하시고 또 어떤 결단들을 하셨나요? 우리 아까 아연이가 나누어졌지만 우리 강사분께서 선교사적인 삶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누어 주셨어요. 뭐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뭐 그런 결단도 하셨을 것이고요. 다 그 제가 본 게 있거든요. 그 기도회 때 선교사님께서 강사님께서 선교사적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 일어나세요. 그러면 청년들 다 일어나고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 전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면 다 일어나고 손 들고 11조도 있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거의 다 손 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다들 그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담당 교육자를 잘 섬기겠습니다. 네, 담당 교육자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아까 나눔 중에 나왔지만 교육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쁜 찬양을 할 때는 춤도 추고 두 팔도 올리고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그런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두 팔을 올릴 때, 눈물 흘릴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셨나요? 왜 그렇게 두 팔을 하늘로 이렇게 지켜드셨나요? 왜 신나게 춤을 추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눈물도 흘리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그 수련회 받은 그 뜨거운 마음들에 찬물을 쫙 끼얹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음악의 리듬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하신 것들이셨나요? 어떤 것이셨습니까? 정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2박 3일 동안 보냈던 그 마음, 2박 3일 동안 품었던 그 마음, 2박 3일 동안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루 지났거든요. 네. 계속해서 그 마음,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저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수련회에서의 모습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련회에서 흘린 눈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련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찬양들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팔 벌리고 찬양하는 것,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선교사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청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났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다가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교회 임원들 손 드세요. 손을 다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막 기도 이런저런 얘기를 막 목사님이 하시는데
손 들고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팔을 내렸어요. 내린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임원들 중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손 내리세요? 손 내린 청년들 다 중동으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다 들었어요. 왜요? 왜 들었죠? 가기 싫으니까. 왜? 선교사 가기 싫으니까. 선교사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일어나고 전 그렇게 살겠습니다. 손 들고 했던 청년들이요.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다 자기 나 안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모순된 행동 아닌가요? 어때요? 네. 언행 불일치, 네. 감정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이런 불일치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선 되게 많아요. 네. 또 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1년에 한두 번씩 저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네, 흥수야,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곧 할 거예요. 네. 너 결혼은 할 거니? 그럼요, 저 하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곧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제 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럼 제가 말한 것과 행동이 어때요? 불일치죠. 모순입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갔다 온 후에 그 후에 우리의 삶은 그 은혜 받은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2박 3일 동안에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의 삶도 계속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수련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결단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고 손 드세요. 손 들고 했는데 갔다 와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2박 3일 그냥 보낸 시간이에요. 그냥 이런 거죠. 너 수련회 가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 나 흘려봤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수련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갔다 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아야 그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목소리로 내 입술로 한 기도잖아요. 내 입술로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구나.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사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증인된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은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련에서 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12절에 나오는 이 선한 증언, 이 증언은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의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보다 삶으로 증거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 눈물 흘린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우린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련회 후에 눈물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적극적이지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없다면 그 눈물은 헛된 눈물인 거예요. 그냥 감정의 눈물인 것이죠. 제가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억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럼 나는 그냥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수련회 안 가신 분들 나는 수련 안 갔으니까 나는 뭐 괜찮네, 나는 그런 삶에서 좀 자유할 수 있겠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청년들뿐 아니에요. 우리 장년부도 어른분들도 똑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한 말씀에서 나는 뭐 자유하네 이럴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요, 싸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쟁보다는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경주, 믿음의 경주. 그런데 그냥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고 조금 그런 느낌이죠. 장애물 경기 같은 거예요. 달려가는 그 달리기 속에서, 그 경주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경주를 다 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열심히 넘어가면서, 이겨내면서, 뚫고 가면서 그 경주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2박 3일 동안,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성령을 붙드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싸움을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지 마시고요.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아까 우리 아연 청년이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명성교회에 우리 다른 어르신 분들께서 쌓았던 그 믿음,
쌓아올린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보고 닮아가길 원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좌우 뒤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장년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이 수원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이끌어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분들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이분들이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거든요. 증인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청년들의 어깨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오셔서 청년들의 어깨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2층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어깨와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